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면은 정직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 정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정직한 사람이 인정을 못 받고 정의로운 것들이 인정을 받지 못해요. 정의롭지 않은 것들이 세상을 판치고 정의롭지 않은 것, 정직하지 못한 것들이 오히려 세움을 받고 있는,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에게 어느 때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죠?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국민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으려면 그가 정의로울 때, 그가 정직할 때, 그때 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니까 이 사람을 자신의 권력자로, 지도자로 인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사법부가 신뢰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54%래요. 사법부의 신뢰도가 54%라는 말은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법이라는 규칙을 정해놓고 판사들은 그 규칙을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앉아서 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한 거다라고 판단하는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 국민들이 절반은 신뢰하지 못하고 절반은 신뢰한다, 이러면 판사 없어져야죠. 사법부 없어져야죠. 누가 판단해도 그 정도 신뢰도는 충분히 얻을 수 있잖아요. 무슨 정해진 법을 가지고 판결을 하는데 절반은 신뢰하고 절반은 신뢰하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런 법안 냈잖아요. 대법관을 수를 늘릴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대법관 되게 하자. 나는 이거 지금 이런 사법부라면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왜? 굳이 판사가 서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앉아서 판단해도 50%는 찬성하고 50%는 반대해요. 왜?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찬성할 거고,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은 당신 판결 잘못했습니다, 거부할 거니까. 누가 판결을 해도 50대 50, 이래도 50대 50이고 저래도 50대 50이라면은 그런 사법부가 자기네 기득권을 인정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걸 인정해 줘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사라지는 게 낫죠. 왜 이렇게 거짓이 판치느냐? 왜 이런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냐? 근데 예전만 해도, 아니 뭐 예전도 아니에요. 불과 5, 6년, 10년 이때만 해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개판은 아니었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특히 지금 이재명이 정치판에 들어서고 그를 지지하는 무슨 개딸들이 등장하면서 이 사회가 급속도로 혼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귀낀 놈이 성낸다고 무슨 공직선거법에서 유죄 확정을 받았잖아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취지 파기환송을 받았다는 것은 유죄라는 거예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선거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피선거권이 5년 박탈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선 후보로 나와서 여기까지 뛰고 있고, 이게 말이 되냐? 그뿐만 아니라 대장동 비리, 대북송금법 위반, 이건 국제사회법인데 거기까지 걸려있고 2심까지 판결에 나 있는데 거기에 170회, 200회 네가 공범이다, 네가 주범이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선 후보로 뛰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사회인가요? 이게 정직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국민들이 이거를 문제를 삼죠. 그러면 사법부에서 경찰이
그들은 민주당의 개가 되기로 작정을 한 듯 아무도 나서서 법과 정의를 바르게 세우겠다, 우리나라의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애쓰겠다라고 나서는 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문제를 삼는 사람을 지적합니다. 문제를 삼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하냐, 누가 듣는다고 그러냐, 우리가 이런 일을 한두 번 겪냐 이러면서 문제 삼는 사람을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어요. 언론은 더 심각하죠. 언론이라는 게 뭐예요? 공정과 사실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게, 그게 사명인 게 언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정과 사실 있나요? 그냥 대놓고 편파적 보도를 합니다. 아니, 심지어 요즘은 이 레거시 미디어가 더 왜곡하고 가짜 뉴스를 더 만들어내는 온상이 되고 있어요. 일부 유튜브는 그냥 조회수 올리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예전에는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만들어내고 극단적이고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그런 메시지를 만들어서 조회수를 올리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노골적인 가짜 뉴스를 만들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레거시 미디어가 더 그렇다니까요. 메이저 신문들이 더 그런 가짜 뉴스를 만든, 유튜브보다 더 편향적이래. JTBC, MBC, 이게 어디 조선중앙인민방송이지 이게 어디 우리나라 방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한쪽 진영에 편성되어 있는, 뉴스 오프닝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과 사실만을 보도하는 방송. 그런데 앵커 큐 사인이 들어가서 앵커가 마이크를 딱 떼는 순간 나는 한쪽으로 뇌가 치우치는 사람이라는 걸 그대로 드러내죠. 들을 수가 없어요. 뉴스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들은 국민들이 이 뉴스가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을 해야 돼요. 지네들이 다 검증을 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들은 사람들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을 해오고 자료를 찾아야 맞을 정도로 대놓고 자막으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이런 국민과 싸우겠다 이런 거짓 보도를 하잖아요. 나는 이걸 보면서 요즘 뭘 느끼냐면은,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가 중국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우리가 떼놈이라고 불렀던 중국인들의 근성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게 대한민국 사람의 근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경찰 들어보세요. 이게 대한민국 경찰인지 중국 공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중국 공안들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니까요. 왜 이렇게 도덕성이 무너져 있고 왜 이렇게 민족성 자체가 무너져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느냐. 이건 중국 사회, 떼놈 사회를 보고 있는 거지 대한민국을 보고 있는 게 아니다. 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오면서 서서히 이 가짜 뉴스, 이 거짓, 이걸 그냥 용인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인정하고 가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저께 지금 뭐 새민주연합, 새민주정치, 새민주연합 정치 이낙연 총재가 뭐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하는 게 참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언론기관에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지금의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우민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백성들을 우민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민화 정책이 뭐예요? 이 언론들이, 민주당에 장악된 언론들이 그냥 민주당의 나팔수가 돼갖고 그들이 이야기하라는 대로 다 전하는데, 우민화 정책은 백성들로 하여금 진실된 이야기, 사실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된 보도, 잘못된 이야기, 그런 잘못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백성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혀 반항하지도 않아요. 뭐 이런 소리 한두 번 듣냐 이러면서 반응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우매한 백성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런 정책을 폈고 그런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 언론들이 이런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맞는지 중국인지, 저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중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인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다. 사전투표 참 기가 막힌 게 나오잖아요. 투표를 하러 갔는데 투표를 하라고 이제 봉투를 받았는데 아직 기표도 안 했는데 회송용 봉투에 기표가 되어 있는, 버젓이 기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접혀 있으면서 이거는 그냥 노출된 거기 때문에 무효표로 처리한다. 지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는 이거를 그냥 그렇게 무마하고 처리하냐. 그러면서 이제는 자작극일 수가 있다. 그러면서 고발을 하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회가 멍하게 있다는, 중국에서나 버젓이 일어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멍하게 있는, 이미 우민화가 되어져서 반응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 있다. 올바른 분별력이 사라졌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시대의 흐름에, 이런 잘못된 시대의 흐름에 그냥 편성해서 가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지 그것을 지적하고 거기에 소리를 내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 더 심한 거는 오히려 거기에 발을 딛고 거기에 편들어서 자기들도 한쪽 진영에 치우쳐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이 사람들 보면은 그냥 거기에 맹신하고 맹종하는 사람들 같아요. 정말 신앙인인가? 정말 정의로운 것들이 무엇인지,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 그 정직한 영, 정의로운 영, 그 정직함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거지만 이번 대선이 정말 우리 손으로 투표하고 우리 손으로 누군가를 뽑을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타나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사전투표 첫날 조회수가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실제로 투표한 참관인들이 그 투표한 사람들을 계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들어와서 계수를 해도 그것보다 100명 더 많게 200명 더 많게, 이건요 서울의 행신동 거기에는 물리학적으로 이 시간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짧은 시간 안에 들어와서 투표할 수 없다. 그게 벌써 나오잖아요. 1시간 안에 최대 많이 할 수 있다.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뒷사람 허리끈 잡고 따라와서 투표를 한다고 할지라도 100명이다 이런데 그럼 270명 이렇게 나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그렇게 나왔다니, 그렇게 올리고 있어요. 왜? 아무리 정의를 외치면 뭐예요? 그냥 부정선거로 당선만 되고 나면 법들 지멋대로 바꾸겠다고 하고 그렇게 지들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거 막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당일 투표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 업고라도 모시고 와서 그들이 생각했던 기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그들이 통계적으로 계산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실제로 투표를 해서 이걸 막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십시오. 투표하러 가십시오. 뭐 그렇더만요. 이미 사전투표했던 사람들 2번도 하더만요. 다시 본투표에 가서 하십시오. 그거 사표라고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다시 우리는 정직한 사회, 다시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이 사회가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체성에 맞는 그런 사회, 중국 공안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사회를, 떼놈의 사회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이 백성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 지키셨던 그 아름다운 우리 한국인을 보는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투표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정의로운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 정직한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그 정직한 사람들의 힘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게 뭘까요? 뭐가 정직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정직과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의미가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직이란, 윤리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정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없이 진실을 말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태도를 정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법과 규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 이걸 정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성경에서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보통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사르는 올바르고 곧다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바를 정자, 곧을 직자를 써서 올바르고 곧다, 한자 의미 그대로 그냥 올바르고 곧은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 마음이 올바르고 행동이 곧은 거죠. 마음이 올바르면 행동도 곧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정직과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직과 명백하게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직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말, 겉으로 보이는 행동,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그 속사람, 이 속사람, 인간됨, 그 성품, 그게 올바라야, 그래야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얼마나 올바른 사람이냐라는 것들을 보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는데, 하나님은 그 속 사람의 마음, 그 속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걸 본다는 거죠. 우리는 겨우 저 사람의 겉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걸로 이 사람이 옳다 그러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속 사람까지, 속 마음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겉으로 보는 말과 행동을 보고, 야, 저 사람 정직하지 않네, 이 기준은 어쩌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그 사람의 속을 못 봤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마음에서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못 봤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어쩌면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다. 왜? 그 속을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넌 정직하지 않아 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말과 행동, 어떤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나오는 그런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냥 그 속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마음 구석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직하지 않다, 이건 정확한 판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이런 정직을 보시는데, 그럼 누가 정직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 정직한 사람입니까? 날 때부터 정직한 사람 있나요? 조금 노력하고 애를 쓰면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3장 10절이죠. 로마서 3장 10절 13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정직한 사람, 정직하게 태어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심지어 노력해도 정직하게 될 수 없다. 정직하게 태어나질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정직하게 될 수 없다. 그러면 정직하게 살자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도 정직하게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요? 다 거짓말하는 거지. 길이 있다. 노력해도 안 되지만 정직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면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시편 51편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정직한 영, 정한 마음, 이걸로 새로 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속사람이 정직하게 태어나지 못했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도 없고 노력해도 될 수 없었던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어져서 정직한 것들, 정직한 삶, 이걸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애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가 되게 했던 것처럼 정직하지 못한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신 거예요. 노력해도 정직할 수 없었던 우리가 노력하면 정직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그 영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정직한 영은 계속 그 정직함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그 정직함이 유지된다고요. 계속 그 정직함을 꿈꾸고 그 정직함을 애쓰며 나가야 그래 너는 정직을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그러면서 정직한 영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냥 거짓되고 그냥 속이고 스스로 정직을 버리고 그러면 이 정직한 영이 사라져요. 절대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변질된다고요. 그래서 뭐가 정직하고 뭐가 거짓된 것인지 구별도 하지 못하는 그런 혼탁한 상태까지 간다고요. 지금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런 혼탁한 상태로 서 있는 무감각한 영으로 서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계속 거기에 거짓에 방치되어 있고 거짓에 자기를 내어 던졌고 그걸 맹종하고 맹신하며 따라가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정직한 영,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이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이 변질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마음을 지켜나가고 계속해서 이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 미국의 어떤 수학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수학 시험을 치는데 당신들은 오늘 두 가지 시험을 치우게 된다. 하나는 수학 시험을 보게 되고 하나는 정직 시험을 보게 된다. 당신들이 수학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수학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해서 정직 시험에 떨어지면 진정한 성공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은 반드시 평생 동안 훌륭한 인생, 멋진 삶 사는 걸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수학 시험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정직 시험에만 통과하면 당신이 기대했던 어떤 성공은 금방 이루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들은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수학 시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직 시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직 시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정직한 것, 그리스도인도 이 정직한 영, 그 영을 지켜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고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피조물이라는 게 그걸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되면 당신은 지금 피조물이 아니에요.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 아닌데 오염되어 있다고요. 그 오염됐다는 것을 빨리 자가 검증을 해서 다시금 정직하게, 다시금 오염되지 않도록 정직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정직한 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정직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비록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그렇게 거짓이 판치는 사회라 할지라도 어차피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그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셨고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이라면 거기에서 정직을 외치며 정직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죠. 외면하지 말고 맞서야 될 건 맞서고, 이번 선거가 그 우리 정직한 영들의 힘을 보여줘야 될 선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정직함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 때라는 걸 기억하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니라. 악인의 입술은 허물로 말미암아 거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니라. 악인들은 이미 불의한 이익을 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짓된 일들을 꾸미고 있어요. 계속해서 거짓된 짓을 하고 있어요. 저게 형통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시록에 보면은 이 땅의 역사가 기록이 됐잖아요. 반드시 정의가 섭니다. 반드시 그들은 그 허물 때문에 거물에 걸려서 그들이 뿌리 뽑히는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이 뿌리 자체 때문에 견실하다 하잖아요. 우리 뿌리가 뭐예요? 우리 뿌리가 정직한 거잖아요. 이 정직한 뿌리로 말미암아 정직한 삶을 이야기하고 정직한 것들을 말하고 그 뿌리가 견실해야, 그래야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까지 맺게 되는데, 이 견실한 뿌리, 그걸 계속 지켜가야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 미움을 받지만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직한 걸 말하고 정직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뭐냐? 욥에게서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욥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느냐, 그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욥을 보고 기뻐했으면 사탄에게 자랑을 했겠어요. 너 욥 봤어? 저렇게 정직한 사람이 있는 거 봤어? 저게 내 자녀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로 인정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거, 그걸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게 봐요. 거짓이 판치는 그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공자의 제자 자공이 공자한테 물었다고 해요. 누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훌륭한 사람입니까? 공자가 말합니다. 아니, 그거하고는 검증이 안 됐지. 왜? 뇌물을 주고 또 사람을 매수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아니면서 겉으로 인정하는 척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훌륭한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줄 때, 다시 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훌륭하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저 사람을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지지하자 그런다고 제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의 말 한마디라면 믿을 만하다 라고 여기는 그 한 사람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지지해. 그게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잖아요.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됩니까? 누구에게 인정받느냐?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써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까?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사람 10사람 100사람이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거 하나로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이 난다고요. 또한 하나님께 인정만 받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정직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 21절,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앙화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범했고 그 죄에 대한 어떤 안갚음 때문에 재앙이 뒤따르는 것. 그 어떤 죄에 대한 안갚음 때문에 재앙이 계속 뒤따르는 것. 악인에게는 그냥 꼬리를 무는 재앙이 계속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정직한 삶을 살 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2장 7절과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공평하게 행하는 자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의 그 행실, 그 삶, 그 모든 것들, 그 길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3절, 악인의 입술은 허물로 말미암아 거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반드시 그 허물로 인하여서 거물에 걸리는 인생, 이게 악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형통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요셉인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직하게 살면서 정직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그냥 형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짓이 판친다 알고 해도 이 거짓이 판치는 이 사회에서 우리조차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조차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자 방관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사람, 지금 정부의 어떤 기관도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다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혼탁한 사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명자로 보내셨는데 우리조차 그냥 그런 소리 하면 뭐하냐라고 하고 있다면 당신도 방관자예요. 당신도 사명을 포기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일어나서 우리가 이 거짓이 판치는 이 사회를 다시 정의로운 사회로, 다시 대한민국으로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일어나고 정직한 사람들이 힘을 보여주고 이 사회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언약의 성도들, 사법부, 경찰,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지만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도된 사실이지만 문정부 시절 왜 이 한국의 대한민국이 공안과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냐. 문정부 시절 대한민국 경찰 공무원들을 중국에 보내갖고 공안 교육을 받게 왔잖아요. 그리고 그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이 주요 행직의 요직을 차지하게 했어요. 그 사람들만 대거 인동을 해서. 그래서 지금 쟤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지들이 그렇게 해야 승진을 하거든요. 그 교육을 받아와서.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경찰을 보는 게 아니라 중국 공안을 보고 있다, 정확하게 본 거예요. 걔들 그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런 짓거리를 암암리에 쟤들이 정권을 잡는 상태에서 암암리에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런 사회가 그냥 무너지는 걸 우리마저 그대로 보고 있다면 안 된다.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힘을 보여줘야 될 때다. 그 힘을 내일 모레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 다 얻고라도 와서 현장 투표해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고 이 사회를 다시 정직한 사회로, 이 사회를 다시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아니 대한민국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사회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사회가 되게 하는 그런 우리 언약교회, 우리 이 땅의 크리스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사회가 얼마나 혼탁하고 얼마나 죄가 성행되어 있고 그 혼탁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까지도 그 혼탁함에 빠져서 우매한 그런 백성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 심지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편성되어서 헤엄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직한 사람들의 힘이 다시 필요한 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이 투표에 수많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건져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혼탁함에서 우리나라를 건져낼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보살펴 주시며, 저들의 모든 부정행위들, 부정선거들이 그 뿌리째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치가 땅에 짓밟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정직한 사람으로, 정직한 영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